표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비전, 내 비전, 열방을 주님께 자국의 일곱 산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사역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요다의 야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1장 좀 길지만 그 스토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의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해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대전자여 내가 너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주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로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까닭이 되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다같이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호렙산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엘리사를 택했죠. 엘리사를 택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이후부터 이제 엘리야를 잘 봐야 돼요. 오늘은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있어요, 없어요? 방금 읽었는데 자신이 없어. 왜 질문만 하면 이렇게 먼저 전화하신가? 오늘 내용은 그 사마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거기 이스라엘이란, 거기에 이제, 또는 사마리아라고, 그 서울을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리아가 와서 그냥 전부 다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메데나, 막 저런 쪽에 심지어 몽고, 막 이쪽까지 전부 보내고, 거기 이제 타민족을 갖다, 놔가지고, 이제 잡종이 됐다 이거죠. 세상 말로. 그런데, 지도를 보면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는 또 유대인 순종들이 있어요. 예, 죄송해요. 또 순종이라고 해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만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리아가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을 다 때려잡고 거기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갈릴리는 신경을 안 썼어요. 갈릴리는 이제 시골이니까. 예. 그래서 별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예, 이순신 장군 때문에, 예, 전라도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순수한 이 조선족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별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것 같아. 그 진주성에서 지켜줬고,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예, 그래서 제가 서울서, 서울 애들한테 큰 소리 칠 때, 야, 피 섞인 애들 까불지 마. 막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도시죠. 예, 수도 도시인데, 거기 왕궁 옆에 나봇이 가진 조그만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인 아합이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무지무지한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귀퉁이에 보니까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조그마한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우리 유대법에 의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을 팔 수 없다. 너는 종족이 다른데, 부족이 다른데 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전응아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자녀를 키우시거나 또는 가정교회 목원들을 섬길 때 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참 이게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 자녀를 키울 때도 강한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디시플린, 훈련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그 아합이 둘을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지 여왕이 가보니까 왜 둘을 놓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팔아. 근데 지는 나봇보다도 10배나 20배나 더 큰 포도원이 있으면서 그거 이제 쟤한테 안 판다고 둘을 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야? 좀 왕답게 좀 굴어. 그냥 일어나 밥 먹어. 그거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지 해본다는 게 아합은 알지. 이세벨이 나쁜 짓 한다는 거 안다고. 그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해서 왕의 도장을 찍고 나봇에 대해서 이게 불량자 증인 둘을 세워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증인 둘을 세워서 말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해치우고 오늘 읽은 장면에는 이제 아합한테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봐. 그렇게 또 갖고 싶어 하는 거기 나봇 포도원도 있으니까 가세요. 근데 아마 왕궁에서는 갖고 왔나 봐요. 오늘 엘리야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20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잠깐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엘리사에 대해서 두 번 더 짧으면 그 엘리사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이 되게 좀 길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할 수 있을지 하여튼 그런데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뒤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북왕국이나 유다 남왕국이죠. 전부 구역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시골 같은데 그러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들림을 받을 때 어디서 시작하냐오니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서 막 온 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쪽 이렇게 질문만 하면 뭐 완전히 이게 어디 무슨
저기 모슬렘들 앉아 있는 건데. 예? 이거 길갈이지, 길갈. 우리 전쟁 일어나기 전에 길갈에 가봤잖아. 바다를, 아니죠. 요단강을 막 건너면 길갈이 있다고. 길갈은 아마 해저일 거라고, 해저. 왜? 사해가 해저 400m야. 400m. 여리고도 해저 쪽에 속한다고. Anyway.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때, 그때를 보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요. 길갈에 선지 생도들이 50명이나 있어.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 여리고에도 50명 있어.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여리고 가기 전에 저기 베델에 가요. 베델을 먼저 가는데 베델 가니까 또 선지 생도들이 50명 있고, 여리고 가니까 또 50명 있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요단강가에 또 선지 생도들이 50명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남왕국이라고 해. 남왕국인데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르단에 가보신 분은 저 북쪽에 지금 요르단 북쪽에 엘리야 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디셉이라는 도시, 마을이죠. 마을 바로 그 앞에 있는 산, 거기에 이제 또 엘리야 학교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뭐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선지자 학교를. 근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그걸 봐야 여러분이 이제 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는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달라서 호렙산에 유일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성경 전체 에녹과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변화선상에 나타난 또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유명할까? 하나님께 유명한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엘리야는 엘리야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서 나타나지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박국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편 37편에도 가면 왜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도 다니면서 별로 헌금도 안 해. 헌금도 않고. 옛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는 심지어 김학기 목사님이 은행에서 우리가 이거 1,450만 불에 사는데 은행에서는 그때는 별로 땅값이 안 좋을 때니까 우리가 900만 불인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한 550만 불만 빌려주겠다고.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제 땅값을 치르고 이제 이걸 이제 계약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김광희 목사님 막 답답해서 장로 안수집사들, 그때는 안수집사가 별로 없었어요. 안수집사도 아주 귀하고, 그때 안수집사 그러면 이제 권혁석 장로 그때 몇 명, 강석구 그쪽 장로 몇 분, 하여튼 그런 시대인데 다 모아놓고 집을 세컨드 모게지를 해라. 그래서 세컨드 모게지 이제 그 담당, 하여튼 그 정도로 하는데 2명밖에 없었어요. 수십 명 중에 2명밖에. Anyway,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 적당히 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험을 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볼 거냐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봐야지. 할렐루야. 제가 여담으로 옛날에는 율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심지어 예배 드리기 전에 웃음 있는 나라 회의까지 오고 막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저한테 강장님 너무 율동 잘하세요. 그랬다가 내가 거기서 말을 멋있게 하지. 내가 되게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 사모님 예배를 드리시지 왜 저를 쳐다봤습니까? 그럼 나를 쳐다보면 되냐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엘리야의 특징이에요. 엘리야는 보세요. 850명을 죽이고 전
이 북왕국을 흔들어 놨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에 집중하냐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사엘을 세워서 저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근데 바로 했어요? 아니에요. 왕상 19장 15절 16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호렙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세 가지 말씀을 엘리야가 죽기 전에 딱 하나만 합니다. 그게 뭐냐니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요. 엘리사를. 그럼 왜 안 했느냐? 다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예후가 어떻게 됐느냐? 저 열왕기 하에 가서 이때는 이미 엘리야는 승천한 뒤에요. 열왕기 하 9장에 가서야 예후한테 갑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사바스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도록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나. 예. 엘리사가 배웠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께 다시 여쭈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성경에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것은 저 같으면 호렙산에 내려와서 바로 예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물어봤어요. 우리는 항상 뭘 물어봐야 되냐니 때와 장소와 방법을 물어봐야 돼. 이 세 가지를 적어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때와 장소와 방법을.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아니야. 엘리사 때야. 그리고 지금 예후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자그마치 몇 년 후인지 아세요? 네, 빨리 이제 보시면은 아합이 3년 후에 죽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2년 후에 또 죽어요. 그리고 또 아하시아가 큰아들인데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다른 둘째 아들인지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12년 있다가 죽습니다. 예후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호렙산 이후에 적어도 17년. 근데 거의 또 나봇을 바로 죽였는지 몰라. 호렙산 이후에 바로 죽였지 않아. 그러면 17년 내지 20년 후에야 예후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20년 후에야. 와.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면. 엘리야는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여쭈니까 아니야.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엘리사도 안 갔어요. 엘리사가 누구를 통했어요? 엘리야가 키웠던 그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 엘리사를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요셉알로 사부로 모셨겠죠. 그런데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에게 시켜요. 네가 가서 하고 기름 붓고 그냥 도망가. 그 다음에 하사엘, 그건 이제 열왕기 하 8장, 이것도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내 죄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나 내가 그들의 속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녀를 가르라니.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한참 후에 아람 왕이 아프니까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때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네가 왕이 된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의 한 2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년. 우리는 엘리야의 특징이, 숨어있는 특징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첫째, 나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잊혀진 사람 같아.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또 이스라엘에,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서울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시골에만 다녔어요. 시골에 다니면서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사실은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 도시마다 막 지역마다 한 50명씩 막 선지자를 양육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그러시는데 나갔어요. 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합을 표현할 때 아합이 팔았다, 팔렸다,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쓰십니다. 20절하고 25절.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겠어. 아합이 지 자신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2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래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 그 자신을 팔아. 예.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 자신을 팔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경우도. 어떤 순간도 자신을 팔면 안 돼.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 돼. 한 번만 속이면 돼.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팔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때 참 깨 있어야 돼요. 예. 아합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보신 대로, 하나님은 참 참으세요. 예. 악인이라고 바로 처단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예. 심지어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러시냐니, 악인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내가 그걸 취소한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 우리는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이란의 강경파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쩌려고 저렇게 저렇게 죽을지 모르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폭격받은 것은 20년이 있어야 겨우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나 다리를 끊어버리면은 50년이 걸린다, 50년. 근데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온건파들은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나 이란 그 온건파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놈 핵 만들어서 뭐합니까?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이 물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망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놈들 그냥 폭탄 맞아서 싹 죽어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사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팔면 안 된다. 예. 우리를 팔면 그 마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달콤한 거. 예. 아합 같으면은 지 영혼을 이세벨에게 팔았어요. 이세벨이 무슨 영혼 육으로 얼마나 꼬았겠어요. 아마 요녀였는지도 몰라. 아마 섹슈얼리도 아주 능란한 여자였는지도 몰라. 하여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한순간이라도 팔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기다 팔아먹으면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한순간이라도 우리한테 그것을 살라고. 예.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합은 지가 막 옷을 찢고 막 금식하고 막 그랬는데 3년에 죽습니다. 근데 그런 회개도 전혀 나는 이세벨.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 이세벨 미워하면 안 돼. 그 이세벨은 몇 년을 더 산지 아세요? 지 남편 죽고 14년을 더 살아요. 14년. 아들 나하샤가 2년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12년을 더 있다가 예후가 이제 죽입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비참하게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왜 아합은 그렇게 옷을 찢고 막 그랬는데 아합 시대 안 하겠다. 아합 시대 않고 네 자녀 때 네 후손들이 아주 씨가 완전히 마르게 완전히 처치합니다. 예후가 얼마나 처치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예. 우리 27장 27절 29절 보시면은 27절 이거 저 끝에 여러 개 27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볼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합이 참된 회개는 아니죠. 예, 참된 회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합이 하는 회개는 뭐냐니 그 결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야. 귀신들도 하나님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무슨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존재도 알고 무서워 떨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합이 참된 회개는 안 한 거예요. 근데도 왕인데 옷을 찢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세요. 니느웨 성이 시리아 쪽에 있죠. 니느웨 성이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럴 때 왕과 그 성에 있는 짐승들까지 막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얼마를 기다리셨냐니 니느웨 성 경우에는 100년을 기다리십니다. 1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하고 참 하나님께 나오기를 무지무지하게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냥 참 이게 사랑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구나. 사랑이 참고 기다리는구나. 제가 여러분은 모르는 분 옛날 이야기지만 너무 변하지 않고 가끔 엉뚱한 소리하고 제가 그러면 막 카톡으로 예수의 명하니 이 귀신의 이 약한 놈 마귀의 새끼야 너에게서 싹 꺼져라. 그리고 막 그걸 12번씩 막 카피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얘가 하도 카톡에다 미친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미수부사님 옆에서 당신이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안 버리셨어. 하나님은 안 버리셨어. 하나님은 아무도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막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합도 사실은 아합이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를 해. 그런데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합은 편안하게 죽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았는데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지는 피 흘리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쟁 때 얼마나 흥분했으니까 화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그리고 화살 맞고도 막 싸우고 막 그런데 너무 전쟁이 심해가지고 이게
이게 나가자. 근데 이 마차를 모는, 왕 마차를 모는 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막 확 엉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기절하고 죽어요. 그 되게 고통 없이 죽어. 예,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예, 자손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죠. 비참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아합 왕이 3년 후에, 3년 후에 어디로 가나? 그걸 내가 안 줬나? 왕상 22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잠깐, 이제 아합 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시작. 같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지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별거 모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다음에 해가 진 역에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기 나봇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데입니다. 나봇의 피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3년 후에 아합이 죽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아합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빨리 안 죽어요. 그 아들 아하시아는 병으로 죽습니다. 또 그냥 고통 중에. 그리고 그 다른 아들 요람은 예후가 그냥 가서 활로 쏴 죽이고 가서 사정없이 도륙을 내죠. 도륙. 거기다가 이세벨은 어떻게 죽어요? 높은 데서 던집니다. 생사람은. 그때는 이제 좀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높은 데서 던졌는데 놔두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야. 나중에 예후가 술을 마시다가 그래도 왕후였는데 야 장사라도 해줘라. 그러고 보니까 개들이 손이고 발이고 다 뜯어서 먹고 어디 가서 어디 몸뚱이도 잘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라도 묻어줘라. 하여튼 비참하게. 우리는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야 돼. 끝까지. 우리 한번 3번만 해보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제 대학교 친구 중에도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 트럼프가 못된 짓하고 여자들하고 못된 짓한 거 나도 다 알아. 그게 거짓말이겠냐고. 근데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해? 성경은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돌아온 탕자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쁘게 봐줘.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는 사울 왕을 봐도 그래요. 사울 왕을 봐도 안타깝게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죽을 날이 됐는데 가서 또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그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단을 쳤으면 회개라도 하지. 끝내 회개 않고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세벨에게는 더 오랜 기간을 주셨어요. 여자들이 너무 찔거서 그런가 봐. 사실은 여자들이 더 강해요. 그 메디칼리 YY라고 그러잖아요. 유전인자가.
남자는 XY고, Y 하나가 1000X만큼 강하대요. 근데 여자는 YY니까 얼마나 강해요. 근데 남자는 XY야. 뭐 갈비도 하나 없지, 뭐 하여튼 하여튼 XY 그래가지고, 뭐 아프면, 예. 마음도 여러분 적어보세요. 디프레션 때도 왜 다 같이 못 사는데, 다 같이 굶는데, 디프레션 때 왜 미국에 그냥 남자들만 몰려다니고, 이게 완전히 무슨 깽단처럼 막 서로 몽둥이 들고 지네들 싸우고 나고 죽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IMF 때 왜 남자들만 지하철에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남자들, 그럼 여자들 어디 갔냐고. 예. 남자들이 못 견뎌, 남자들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을 더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 회개 안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이 성경에 쓰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진짜 주변에, 저는 그래서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저렇게 멍청한 게 아니고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자기 민족이 100만 명이 죽고 몇백만 명이 지금 불구자가 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때문에? 저 마귀에게 쓰이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자기 민족을 오토바이를 차고 죽이고, 조준을, 여자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그 주동자를 멀리서 조준해서 여기를 정확히 쏴서 수십 명을 죽이자고. 어떻게 생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 부시 때도 92년에가 이라기, 쿠웨이트. 이라기 쿠웨이트를 쳐들어갔을 때 미국이 하지 마. 물러가. 계속 몇 달을 말합니다. 그게 되게 성서적이에요. 계속 하지 마. 우리 친다. 우리 치면은 우리 무기가 무서운 게 있어. 친다. 계속 그러는데, 그래도 이락은 군인들이 며칠 싸우다가 다 항복하고 자동차에 내려서 총도 다 버리고 이락으로 도망갈 테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행진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살았어. 이란은 어떻게 그 성경의대로 저걸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렇게 회개를 안 내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악한 짓 했으면 이제 그냥 이제 타협하자. 지금 미국이 하라는 거 다 안 하면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거 다 그만두고 나오게 하세요. 저거 다 포기하고 진짜 두 손 들고 나오죠. 그럼 미국이 다 죽이겠다고 그러냐고. 예, 안 죽이겠다고 지금 기다리는 건데. 자기들은 노골적으로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수천 명을 47년 동안 죽였는데, 예.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유일하게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 장면도 참, 진짜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여기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래요.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전라도 개똥새 강충원. 예. 전라도 사람들 제일 무시하거든. 디셉이 어디냐오니 요르단 북쪽이에요. 사마리아에 속하지도 않아. 요르단 강이 차 있고, 얼마나 시골이면은 요르단 서쪽이 사마리아고 거기가 중심지인데 저 시골 중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엘리야를 보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세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계속 며칠 기도하면서 뭐가 그렇게 엘리야가 또 훌륭한가? 아니, 몇 주 됐어요. 뭐가 그렇게 엘리야가 훌륭한가? 근데 예수님 변화선상에도 모세하고 엘리야, 호렙산에서도 모세하고 엘리야,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도 에녹과 엘리야. 진짜 엘리야가 뭘까? 그런데 자꾸 찾다 보니까 겸손한 거예요. 참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아니고 또 언제 예후한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하사엘에게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야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는 엘리사도 직접 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엘리야의 특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모든 내용 가운데 때와 장소와 방법과 계속 교제할 때 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와, 손주 자랑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오늘 연관된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돈을 내야 되면 꼭 돈을 제 막내 손주가 어제 왔어요. 네. 근데 되게 드문 일이야. 근데 토요일 날 오랜만에 봤으면 오는데 지 혼자 집에 있으니까 뭐 형은 아직도 UCLA에 있고 누나는 저 미시간에 있고 지 엄마 아빠는 또 주말 뭐 또 교회 또 리더로 뭐 수련한다고 또 어디 가버렸지 혼자 있는데 토요일 날 안 오고 주일 날 하여튼 그래 이제 주일 날 그럼 자기가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해야 된대. 예,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가 뭔가 그랬더니 영어 잉글리시 코스 숙제 중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또 노아 손주가 할아버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질문을 다 이제 준비해 왔어요. 뭐 한국 전쟁 때 몇 살이었습니까? 전쟁에 기억나는 게 뭡니까? 뭐 나중에는 그럼 전쟁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이덴티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와, 되게 어려운 내가 논문을 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20분 한다는데 이제 30분 동안 보고 이제 점심을 프레임 브로일러에 가서 그 프레임 브로일러 그 사장이 이 회장님인데 우리 KPM 초창기에 내가 한번 초청해서 우리 한번 만났어요. 되게 옛날 고등학교 때도 은혜교회 다 출신이고 그런데 와 프레임 브로일러가 메뉴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적 다 이제 22개가 다 오고 이제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간증 이제 세 가지. 근데 보통 이제 하는 게 있죠. 뭐 자기 뭐 시험 볼 때 뭐 그리고 AP 테스트. 제가 미국에 오래 살지만 미국이 그런 시스템인 줄 몰랐어요. AP 테스트가 되게 많아요. 작년에 얘가 5개를 패스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그걸 코스 안 택해도 된다며. 잘 몰라요? AP 테스트를 안 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3개를 또 본대. 그래서 작년에 봤는데 또 왜 보냐 그러니까 뭐 캘큘러스도 뭐 이게 있고 캘큘러스 2가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많이 할수록 이제 완전히 대학교 크레딧을 하니까 그러면 한 학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Anyway,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는데 뭐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간증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 와,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와, 진짜 손주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이 어린 나이에 저렇게 깊어가지고 그 뭐 성경은 우리 그 나이에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성경 읽었냐고. 방학 때 항상 마태복음 1장 읽다 끝내고 막. 그때 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러지 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꼭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끝내고 그러는데. 근데 노아는 하루에 5장씩 읽는 거야. 넉 장 5장씩 읽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야. 사람들 인간 역사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고. 오늘도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아합이 군사를 데리고 다녀요. 왕이 혼자 다니겠냐고. 그래서 엘리사를 못 오게 합니다. 왜? 아합이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아합에 가서 너 죽는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성질 나면 그 군사들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엘리사 오지 마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 아하시아를 야단칠 때도 엘리사 안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엘리사도 착해. 또 사부가 시키면 해야지. 뭐 시키는 데 순종 않고 저도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뭐 베드로처럼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도 착해요.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엘리사까지 해야 앞으로 한 3번을 해야 끝나는데 이제 엘리사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냥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영성을 받았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내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모하기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 안 알려주면 돼요. 난 외치고 싶어요. 장로 안 해도 돼. 아니, 안수집사 안 해도 돼. 근데 가정교회 목사는 해야 돼. 왜? 그게 성서적이니까. 근데 성경에 너는 꼭 장로가 돼야 된다. 너는 꼭 안수집사가 된다. 그런 거 어딨어? 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목자가 돼서 제자는 삼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3번만 해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아합을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주셔서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저는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혁명 수비대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람들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아합처럼 우리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합이 영혼을 팔았다. 내가 편하려고. 내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엘리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엘리야를 저희가 온전히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겸손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지만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저 디셉 시골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선지자로 온전히 쓰임받은 것을 바라보고 저희를 또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다 잊혀져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엘리야처럼 되기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느 순간에도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 아합처럼 절대 파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담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연합되는 온전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